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완전히 추워졌습니다.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무주 구천동과 덕유사는 점점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면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받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 내려간 곳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흉년의 때에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흉년이다, 안 된다, 아우성일 때 이삭은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또 섬기시는 교회에도 환경을 초월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삭은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가뭄이고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뿌리를 이 세상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가뭄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결국은 눈물과 탄식이 아닌 내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오늘 우리도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흉년 중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삭은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부디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삭이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삭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삭이 사용했던 믿음의 법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선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그 땅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고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 것 같아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언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말을 심으면 곧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단순한 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말을 에너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그들의 육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낳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언어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강청하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바라보고 말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타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난 소원이 있어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 불타는 소원,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강렬한 소원이 내 속에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강렬한 감정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내가 품은 그 소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또 그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원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늘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소원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 강청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수 있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강청하는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뭘로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끈질긴 기도, 변함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강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 언어의 법칙,
강청하는 기도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맑은 가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큐티 가족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고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 걸음마다 주께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